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영국의 여러 단체에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인당 GDP나 사회적인 지원 또는 건강한 삶, 자유, 이런 지표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행복 점수까지 다 포함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었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핀란드였습니다.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58위입니다. 58위. 작년보다 6계단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이 행복을 원합니까?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족도는, 행복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삶 속에서 실패감만 맛보게 될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도로 무기니까요. 좌절감에 빠지기 일쑤일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부담감이 있지요.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가, 수십 년째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참 이렇게 내 마음처럼 내 현실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괴롭기도 하고 속상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직면했던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해답을 주는 그런 편지 형식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나, 이 문제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그리스도인의 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야,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열심히 먹은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주 좀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바이블의 답변은 이건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먹어도 돼. 그러나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 덕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 자유도 조금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부분 읽었지만 그게 끝까지 갑니다. 3장에 걸쳐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예시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받을 은혜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거, 그거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세례 사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특징되는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났다. 애굽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침내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죄된 이 악한 세상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세례의 의미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 만나도 먹었고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신령한 음료, 그 생수도 먹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이요 피인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음식과 또 음료를 먹는 행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우리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정작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엉뚱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6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음행했다. 음란한 짓을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시드 때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작아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별것 아닙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뿐인가요?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은 공짜로, 이 귀한 것들을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갔다 와서 엇갈린 보고를 하죠.
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맞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인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그 사람들 거인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출애굽 1세대가 이 2사람 빼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번이며 강조하면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 가운데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곧 우리네 역사, 우리네 신앙생활, 우리네 이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본보기라는 뜻이 원래 이 맞아서 생긴 자국이래요. 본보기가 맞아서 생긴 자국.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불에 데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흉터가 남은 게 있으세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죠? 아, 내가 그때 실수했었지.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불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각인되는 거잖아요. 본보기가 된 거예요. 경고가 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구나,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하면 반면교사,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나 이 정도면 믿음 괜찮지 않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세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또 내가 성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래봬도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어. 우리 가정이 내가 믿음의 3세대예요, 믿음의 4세대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 1호잖아요. 제가 이번 장로, 그 뜨거웠던 장로 선거에서 제가 뽑혔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혼자 서 있지도 못하면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내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성숙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아슬아슬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전적인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내 능력의 결과가 믿음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죠.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지요. 믿게 된 거지요. 주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나마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로 살아도, 비록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매일 삶 속에서 느껴요. 경험해요.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 나 이렇게 또 넘어졌구나. 나 이렇게 또 연약한 모습 보이는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네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 인정합니다.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고개인 것 같아요. 넘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의 40년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데, 그 가나안 땅에 생각하지 않던 복병이 나타났잖아요. 암초가 있었어요. 뭐예요? 거인이요, 거인. 그 가나안 원주민이요.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가 생긴 거죠. 성경에는 그 거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키가 장대같이 크고 힘이 세고 너무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초라한 초가집도 아닌 천막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집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여길 거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해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민해봐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 자신 없겠구나, 못 가겠구나, 포기하고 싶겠구나. 결국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 애국으로 돌아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눈물을 왜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이 사람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숱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눈물 짓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도 그래, 맞다, 너희들 충분히 이해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하는 시험거리를 만났지요. 성경에서 시험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 테스트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또 다른 시험은 세상이 주는 시험, 악한 영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혹. 여러분, 이런 유혹의 목적이 뭐지요?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거리는 두 개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지언정 모두 감당할 만한 것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주신다는 거죠. 시험을 알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아, 이 시험은 얘가 이길 수 있겠다, 못 이기겠다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아예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내 앞에 펼쳐진, 내 인생에 펼쳐진 어떤 시험, 문제, 아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도망가거나 피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알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선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선하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상식과 전혀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신령한 음료.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 없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구약의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수백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강물과 같은 물이 터져 나올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르세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네, 지금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갈증을 느꼈을 때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질병의 위기, 관계의 위기, 물질의 위기가 내 삶 속에 닥쳐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반석,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신령한 반석이 어떤 분이시래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다.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르는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세요. 우리가 많이 본 사진이죠. 앞에서 끄는 목자. 사진처럼 주님이 양들과 동행하시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뒤따르는 주님.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자가 양무리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진을 보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목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서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뒤따르는, 그들을 따르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목자가 양무리 뒤에 서서 인도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진처럼 목자가 뒤에서 인도할까요?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양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 시선을 양들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양들에게 계속해서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내 시선을 두면서 어디 비실비실한 양은 없나? 어디 아픈 양은 없나? 혹시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탈선하는 양은 없나? 제멋대로 가는 양은 없나? 얼마든지 자세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든든히 세밀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가고 뒤에서 엄마 아빠가 든든히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뒤따른다는 것은 우리 등 뒤에서 든든히 우리를 받쳐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낙오할까봐 낙오할 때 토닥여 주시기도 하고 어깨 동무해 주시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걸을 수 없다면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절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네가 일로 오면 내가 그제서야 도와줄게,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토닥여 주시고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가장 알맞게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혹은 아프지 않은지, 잘못되지는 않은지, 넘어지는 않은지, 지쳐있지는 않은지 노심초사 우리를 그렇게 늘 관심하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뒤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철석같이 믿을 때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철석같이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놀라운 복의 기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